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오늘 말씀이 오늘 말씀이 생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021년 천국복음 23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6월 첫째 줄이 되었습니다. 이제 6개월째 접어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2021년 거의 중반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더욱더 가열차게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예슈와 레헴 하하임, 예슈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레헴인데 어떤 레헴이냐? 하하임, 생명의 떡이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인데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기는 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시면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담 예슈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다바르,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어린 양이 예수님이셔요.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베이틀레헴 에브라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베아타 베이틀레헴 에프라타 차이르 리흐요트 베알르페 예후다 민메카 리야체 리흐요트 모쉘 베이스라엘 우모차오 타이브 미케뎀 민메 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베아타 그리고 너는 베이틀레헴 베들레헴 너는 에브라타 에브라다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베이틀레헴은 베이트는 집이고 레헴은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빵집이다. 그래서 길거리 가다 보면 베이틀레헴 베들레헴 빵집이 눈에 띄죠. 그죠? 그런데 그 베들레헴은 어디냐면 에프라타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파르 하면은 재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에페르, 진흙, 먼지, 티끌로 지어져 있는데 그때 에페르는 아인이고요. 여기서 아파르 하면은 알레프인데 이거는 재라는 뜻이에요. 불에 태워지고 남는 재. 그러니까 베이틀레헴 그 동네는 뭐예요? 에프라타, 재처럼 작은 동네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예. 그런데 차이르 리흐요트라고 되어 있죠. 차이르라고 하는 것은 작다는 뜻입니다. 작다. 그리고 리흐요트 하면은 하야라는 단어니까 있다. 베알르페 알레프 하잖아요. 알레프 하면은 알레프가 알파벳 첫 글자면서 황소, 힘, 하나님, 가르치다. 그리고 여기는 족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후다는 유다고 민메카 당신으로부터 너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예후다 너로부터. 그러니까 예후다의 족속인데 그 베들레헴이
그 유다의 족속 너로부터 차이르, 그 작은 에브라다에서 바로 어떤 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민메카 뭐뭐로부터 오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 나에게, 야채 하면은 야차 하면 나가다는 뜻이에요. 리 나에게 야차 리흐요트 모셸, 리흐요트 하면은 하야, 있게 하기 위하여, 마샬 하면은 다스리다, 지배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스리기 위하여. 왜 이스라엘을, 그 다음에 우모 차이오타이브, 여기서 마차라고 하는 뜻이죠. 마차, 야차 나가다는 뜻이고, 마차는 찾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야차 나가는데 그에게 나가는 그러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미케뎀, 케뎀 하면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동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동쪽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상고에, 태초에 이런 뜻이에요. 시작전부터라는 뜻이에요. 케뎀. 그래서 시작전부터, 미메 하면 날들이죠. 올람, 영원한 날들의 시작점으로부터 존재한 그 사람이 베들레헴으로부터 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분이 누구예요? 예슈아.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베들레헴 에바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가 너에게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태초부터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이게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었던 얘기입니다. 미카 하면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러니까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왔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해산하다는 얘기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시대, 여호와의 날을 가리켜서 여인이 해산하는 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누가? 예수야가 서서 목축하다, 로에 무엇을 먹이다, 돌보다. 지난번에 우리가 여호와 로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목자이시다 하는 거예요. 목동이시다.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예수님이 창대해져서 땅 끝까지 미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나중이요, 처음과 끝이라는 거죠. 그죠?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8절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여인이 산고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37장 3절에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언제? 여호와의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날은 캄캄한 날이요 암흑이 덮이는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2절에 가면은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예, 해입은 여자가, 그렇죠? 해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철창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것은 바로 교회에서 나오는 휴거가는 자들을 얘기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가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서 보면 유다의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나왔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할 때 여기는 하아리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리라고 하는 것은 사자, 으르렁거리는 라이언 있잖아요. 그 사자를 가리켜서 아리라 그래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할 때 여기 사자 이거는 라이언을 얘기하는 거고, 다윗의 뿌리, 쇼레시 하면은 이게 뿌리가 되는데, 그 다윗의 뿌리 예수님이 이기시고 두루마리의 인을 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케헬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수니까 하켈로트란 말을 써요. 회중이라는 뜻이에요. 회중. 그래서 구약에서도 회중이란 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회중과 신약에서 말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가 동일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니 예슈와 나 예수는 샬라흐티 내가 보냈다는 거예요. 보냈다. 샬라흐 하면 보내다. I sent 내가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보냈는데 에트 말라키 말라키 하면 사자, 대사, 심부름꾼을 보냈다는 거예요. 에트 말라키 나의 사자를 보냈다. 레하이드 레하이드 이드 아드 하면은 증인 증거하다. 그러니까 증거하기 위하여 라켐 너희들에게. 그래서 아니 예슈와 샬라흐티 에트 말라키 레하이드 라켐 너희들에게 이런데 너희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사자를 보냈다. 누가? 나 예수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위에서의 사자는 아리라고 하는 라이언이고, 여기에서 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엠베세더 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여기서 다윗의 뿌리가 또 나오죠. 그죠?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어요. 아노키 쇼레시 다비드 하 톨레도토 베 톨레도토 코카브 노가흐 하 샤하르. 여기 보시면은 아노키 나는 아니란 뜻이죠. 쇼레시 뿌리인데 다윗의 뿌리고, 베 톨레도토 그의 톨레도트 하면 뭐였어요? 계보. 그의 계보다. 코카브는 별이죠. 스타 하늘에 있는 빛나는 별. 노가흐는 빛나다. 빛나는 별인데 하 샤하르 그 새벽에 빛나는 별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뭐예요? 다윗의 뿌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다윗이 먼저 태어났죠. 그래서 다윗의 뿌리이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겁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베들레헴에 오신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여기 보시면 라헬이 나옵니다. 라헬은 누구의 부인이에요? 야곱의 부인이에요. 그죠? 이 라헬은 암양이라는 뜻이고요. 목동이었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헬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그 베들레헴 앞에 에바브라다야 아까 나왔죠. 그죠? 거기에서 죽습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베냐민은 오른팔의 아들이죠. 그죠?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다가 장례식을 치르죠. 그런데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 사람들이 붙잡혀 가는데 이 길을 통과해요. 그죠? 그래서 라헬이 통곡을 하였다라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라헬은
여자 목동으로 3인칭 여성 단수여서 he를 써야 되는데 대신 거기 보면 who라고 하는 3인칭 남성 단수로 받았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남자다,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룻기 4장 13절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예, 여기 보세요. 보아스가 나옵니다. 보아스, 그죠? 보아스는 우즈 하면은 힘이에요. 우즈 땅에 하면 힘. 우즈인데 힘인데 보아스 하면은 집이죠. 그죠? 배 하면 아내라는 뜻도 되고 베이트 하면 집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집에 있는 그 힘센 사람, 유력자라는 뜻입니다. 보아스가.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보면 두 기둥이 있죠. 하나는 보아스, 하나는 야킨. 보아스는 유력자라는 뜻이고 용사라는 뜻이고 기보르라는 뜻하고 비슷해요. 유력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야킨은 그가 세우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쿤 하면은 세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야킨 그가 세우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룻이 있어요. 룻은 친구라는 뜻이죠. 그래서 친구가 되겠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아들 이름이 오베드. 오베드가 뭐였어요? 종이라는 뜻이었죠. 그죠? 예, 이새는 존재하다는 뜻이고 페레스는 터트리다는 뜻이었고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었죠. 그죠? 예,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히브리어 뜻을 알게 되면 그 성경 내용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 아까 계보가 뭐였어요? 톨레도트, 그죠? 톨레도트, 페레스의 페레츠 하면은 터트리다는 뜻이죠. 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룻기에 나오는 계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가면 계보가 계속 이어져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예요? 밧세바. 그죠? 밧쉐바. 쉐바가 뭐였어요? 맹세의 딸. 그죠? 그 맹세의 딸인 바로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실로모를 낳았어요. 예, 평강이라고 하는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럼 결국은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보아스 후계자인 다윗으로부터 오셨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왔죠. 그죠? 예. 이해 가시죠? 예, 벤 다비드, 다윗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오신 게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오셨어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지라. 예,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한테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울은 버림을 받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죠. 그죠? 이 골리앗. 골리앗은 사자와 곰과 같은 짐승이다. 그래서 골리앗 자체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골리앗은 네피림이었죠. 그죠? 그 네피림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없죠. 그럼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골리앗은 사탄 마귀를 예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예, 여기 보시면 헤롯 왕이 나와요. 헤롯 왕은 어떤 족속이라 그랬어요? 에돔 족속이라 그랬죠. 예, 에돔은 누구예요? 야곱의 형 에서의 별명이죠. 그죠? 그래서 에돔은 바로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의 족속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형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인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이 세상에서 일루미나티나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예표로 나온 자들은 에돔 족속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 여기서 보시면은 하면은 어디에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 where 이런 뜻이에요. 멜레크 왕이 어디에 있느냐. 하 예후딤 그 유대인들 유대 족속들 왕 그 유대 족속들의 왕이 어디 있느냐. 하 눌라드 하면은 태어나다. 얄라드 하면 태어나다 나타란 뜻인데 눌라드 하면 이거는 태어나게 되어지는. 그러면은 그 태어나게 되는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 태어났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에 지금 있느냐 이런 뜻도 되고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요 얘기예요. 지금 유대인으로 유대인들 이게 하 예후딤 이 뜻이잖아요. 유대인 멜레크 하 유대인 하 예후딤. 그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태어나신 눌라드 태어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찾는데 경배하기 위해서 찾는 동방박사들이나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는 사람도 있고 죽이기 위해서 찾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어요. 헤롯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햄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요거는 미가서 5장 2절을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죠? 그 얘기를 하니까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서 이 별, 코카브, 이 스타가 그 별이 나타났는데 그 별을 따라서 동방박사들이 왔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베들레헴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같이 죽여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예,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면서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시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욥한테 뭐라 그랬어요? 욥한테
그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마귀한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명은, 저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님을 힘입어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예, 여러분들 동방 박사가 따라온 그 별은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 아까 얘기했잖아요. 코카브, 노가흐, 하샤하르. 그죠? 예,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 황금은 왕권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향은 선지자, 몰약은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얘기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이 땅에서 기름 부음을 세 가지를 동시에 받은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죠. 그죠? 사울은 왕으로만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죠?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43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생명의 참떡이신 예수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것이기 때문이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요 앞에 내용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그거는 기적이죠. 기적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오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표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또 얻어먹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뭐냐?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왕과 구세주로 모셔드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풍요복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만몬의 신을 예수님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면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만몬의 신에서부터 도망을 쳐서 진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적의 떡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생명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기적의 떡을 따라가는 것이지 성령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생명의 떡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만이 오직 생명의 떡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썩을 양식이 나오죠. 썩을 양식은 이 육체적인 기적의 떡을 얘기하는 거고요. 영생하는 양식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요새 가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되뇌어 봐요. 그때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가 발전이 가능한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신념이 되는 거죠.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사인 그 믿음,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다운로드 되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와 하마시아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뭡니까? 그래요. 표적이 항상 유대인들은 표적을 따라가죠. 그죠? 우리는 표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의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나는 지금 만나를 못 먹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때 꼭 보면은 뭐 우리나라에 뭐 어떤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 얘기하고 뭐 그다음에 뭐 조용기 목사님 얘기하고 항상 우리 담임 목사님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하고 하나님하고는 정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인격적인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맨날 우리 조상이 어땠다. 뭐 나는 뭐 크리스찬 3대 집안에 태어났다. 뭐 우리 할아버지가 뭐 누구였다. 뭐 그런 얘기는 쓸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교통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놓여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다는데 너희들은 지금 나를 먹으면 돼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준 그 떡은 하늘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것은 구약의 떡이었고, 지금 나는 신약의 새 것으로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새 언약으로 너희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기 위해서 온 메시아야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런 상관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 생명의 떡과 참 음료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으로 왔는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않아요. 항상 모세만 찾아요. 구약의 그 토라의 말씀인 그 기적의 떡만 사람들이 찾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떡이신 진리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병 고침 받고, 어떻게 하면 예언하고, 어떻게 하면 은사 받아서 한번 나도 이 땅에서 크게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생명의 떡이 아니라 기적의 떡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입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오늘 이 땅에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현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절대로 예수님이 너는 안 돼 하고 우리를 배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내가 진짜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다가도 이 성경 구절,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는 이 성경 구절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노하면서 배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배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그래,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나는 결코 너희들을 내치지 않으리라 하면서 다시 받아주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거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피조물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어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언제 다시 살린다고요? 마지막 날에. 이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고 여호와의 날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부활해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먼저 죽었던 사람들은 무덤에서 일어나서 휴거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휴거되고, 여기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간에 우리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내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는 자들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뜻도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 글을 쓴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 보세요. 아니 아키문누 에키무누 베이옴 아하론. 여기 보세요. 아니 나는, 여기서 킴 하면 쿰 하면 일어나다, 에 하면 내가, 에키무누 내가 일으킨다는 거예요. 베이옴 그날에, 베 하면 인이죠. 그날에 아하론 아하르 하면은 마지막 날, 저 뒤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킨다. 누구를? 그들을.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일으킨다. 누가? 예수님이.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럼 누가 일으켜요? 예수님이. 언제? 마지막 날에.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마지막 날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못 참잖아요. 그죠?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빨리 잘 안 이루어지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로마서에 보면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죠. 그죠?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예수님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이 수군거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마리아하고 요셉 사이에 태어나서 그 동생들도 보면은 내가 다 아는데, 그런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육의 눈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눈으로, 이성으로 성경책을 읽으면 성경책이 말이 하나도 안 돼요.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도저히 읽어도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말이 안 돼.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야. 그런데 성령을 받고 그 성경책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움직이더라니까요. 진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박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안 믿어지던 것이 그냥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성경책은 영의 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그 저자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성경 말씀을 풀어주고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육신적인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우대 받는다고요? 존경 받는다고요? 못 받는다 그랬어요? 못 받는다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고, 그래야만 성경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한테 성경 말씀 전하면 대부분 교회에서는 다 졸아요. 못 듣게 해요, 마귀가. 그죠?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냥 설교 시작하자마자 졸기 시작해갖고 설교 끝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일어나서 집에 갑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다 주워가 버리는 거죠. 새가 물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자꾸 졸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귀신들을 내쫓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본 자고, 인자만이 하늘에서 온 자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는 하늘에서 온 자이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독생자이면서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이렇게 말이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 믿는 자, 믿다 하는 것이 아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메아민, 하메아민, 비로하이, 올라밈, 올라밈, 올라마임 하면은 올라 하면은 이게 뭐예요? 올람, 영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올라밈 하면 영원한 것들, 영원한 자들. 하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이제 줬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가졌다. 비하면 내 안에서, 비하면 내 안에서. 그리고 여기서 하메아민, 아멘, 믿음이잖아요. 하메아민,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은 나의 안에서 로, 그에게 하이, 생명이, 올라밈,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내 안에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말씀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비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 이런 뜻이에요. in me,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존재해야 됩니다. 예수님 바깥에 존재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지 말씀을 벗어나서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몇 번 들어서 이제 거의 알 거예요. 아노키 후 레헴 하하임. 아노키 나는 근데 내가 그다 말이에요. 레헴 떡인데 하하임 그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떡을 먹으면 사는 거잖아요. 생명의 떡이니까. 그죠? 그 생명의 떡이 예수님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아노키 하레헴 나는 그 떡인데 하하이 그 생명의 떡이다. 힐레드 얄라드 하면은 내려오다는 뜻이에요. 힐레드 내려온 만나예요. 그죠? 아니면 민 하샤마임 민 하샤마임 그 하늘들로부터 민 하면 프람이에요. 프람 헤븐 하늘들로부터 야라드 내려온 그 생명의 떡이 나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어디에서 오셨다고요?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서 태어난 그러한 떡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바로 인자의 살 바사르 하아담 벤 하아담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것은 벤 하아담 그 아담의 아들을 얘기할 때 인자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바사르 살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 위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찬식을 자주 행해야 됩니다.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하 오켈 에트 베사리 베하쇼테 에트 다미 예시 로하이 여기까지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 오켈 하면은 아칼 하면 먹다는 뜻이에요. 아칼 그 먹는 거 에트 바사리 쌀이니까 나의 살을 먹는 거 베 하샤타 샤타 하면은 마시다는 뜻이에요. 드링크 마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 하쇼테 마시는 것 에트 다미는 my blood 내 피를 이가 붙었으니까 담 하면 피고 이가 붙었으니까 나의 피죠. 그죠? 나의 피를 마시는 것. 예시는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세 나오잖아요. 이세가 바로 예시라는 뜻이에요. 있다. 뭐가요? 로 그에게 있다. 하이 생명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하 오켈 에트 베사리 베하쇼테 에트 다미 예실로 하이 여기서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그 사람에게는 그에게는 예시 하이 생명이 있다. 올라밈 영원한 생명이 있다. 왜? 아니 그리고 나는 에키멘누 나가 킴 하니까 쿰 하면 세우다는 얘기죠. 일으킨다. 맨누 그들을 바이옴 하 아하론 그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일으키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할 때 키, 뱃살이, 베에메트, 후, 메아칼, 베다미, 베메트, 후, 마셰케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키 하면 뭐뭐 때문이다. 참된 이런 뜻이 진실로 이런 뜻도 되고 뭐뭐 하는 것 이런 뜻도 돼요. 밧살이 진실로 나의 살은 베에메트 진리 안에 있는 나의 살은 그것이 메아칼 먹는 자 베에메트 진리 안에서 나의 살을 먹는 자 그리고 다미 나의 피 베에메트 진리 안에서 나의 피를 마시는 자 그것이 바로 뭐예요? 참된 생명을 얻은 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서 나의 살은 뭐라고요? 진리 안에서 참된 아칼 양식이고 먹는 것 양식이고 그리고 나의 피는 진리 안에서 그것이 참된 음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샤타라는 말도 마시다는 얘기고 샤카라는 말도 마시다는 얘기예요. 마시는 것이니까 뭐예요? 음료수고 그 다음에 먹는 것이니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제가 왜 자꾸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히브리어를 얘기해 주냐면은 이게 우리가 레켐이라고 하는 뜻하고 그죠? 그 다음에 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친밀해져야만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가까이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말로 번역해 놨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히브리어를 가끔가다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친숙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 내 살, 밧살이, 그죠? 그 다음에 내 피, 담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피요, 살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얘기하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만나죠. 만나. 구약의 만나와 같지 아니하고 나는 바로 뭐라고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레켐 하하임. 바로 그 생명들의 떡이 바로 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 진짜 어려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육으로 들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모세 오경에서는 피를 마시면은 안 되죠. 그죠? 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살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육의 말씀을 들으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생명이 들어오는데 영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육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그냥 효도해라, 법 잘 지켜라 그런 도덕 교과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 여기서
인자가 있던 곳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살리는 것은 영이다고 얘기했고 육은 무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무익하다는 것은 나알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가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나알 하면 가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하는 이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 루아흐 후. 여기서 후 그것은 그 루아흐 영이다. 하 노텐 내가 주었다는 거죠. 하임 생명을 준다. 베 하바사르 그 살은 엔 보 그에게 없다 이렇게 노 엔 노 보 그에게 물리 여기서 아까 나알 하면 가치가 없는데 여기서는 물리 물일 무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치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 다바림 그리고 그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이게 관계대명사 아세르가 나왔잖아요. which 다바리 데바리트 말씀인데 다바르 하면 말씀이죠. 다바르티 나의 말 이게 엘레켐 너희에게 내가 말한 그 말씀들 너희에게 내가 말한 그 말씀들을 그것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루아흐, 햄마 하면 그것들, 베하임, 햄마. 그것들이 루아흐, 영이고 그것들이 생명이다. 이해가십니까? 보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그 말씀들이 이게 하 다바림이 주어예요. 햄마 그것들이 루아흐 영이요 햄마 하하임 그 생명들이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아까 뭐였어요?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들이잖아요. 그 말씀들이 뭐라고요? 결국은 영이요 생명이라고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예호바 엘루헤이누 예호바 에하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한 명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계속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일어나든지 걷든지 길을 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뭐 하라 그랬어요? 묵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묵상하라는 것은 입으로 계속 중얼거리면서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 이렇게 예수님이 영의 말씀을 천상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땅에 와서 풀어놓으시니까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꽂혀있던 사람들은 너무 그것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단으로 제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상종 못하겠다고 하면서 안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고 못을 딱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풀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것은 재미있다고 눈알이 초롱초롱한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이 어려우면 교회에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제자들 중에서도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제자들 중에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떠나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한테 너희도 갈래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너희 12를 내가 택했지만 그 중에서도 한 명은 또 마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거의 다 떠나가 버렸어요. 거의 다 떠나가 버리고 남아있는 12명 중에서도 한 명은 마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천국 가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같다는 거죠.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세 번째로 성찬식과 예수와의 생명의 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예,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유월절과 관계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림 때는 유월절을 이루시고 봄절기를 이루시기 위해서 왔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에는 성령님이 강림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가을절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가을절기는 뭐가 있어요? 네,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가룟인 유다는 바로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마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예, 그러니까 유다가 가서 파니까 그 대제사장들은 너무 기뻐가지고 안 그래도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가룟 유다가 제자가 와서 넘겨준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먼저 돈 달라고 협상한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준 게 아니라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정말 다윗과 같은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가룟 유다가 구했다는 거죠. 그죠? 이게 열심당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6월절 날 잡혀서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시킨 것은 예표를 나타내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끌어내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진짜다 하는 겁니다.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예, 여기서 보면은 성내 읍내로 들어가면 이제 한 물동이를 그러니까 물 한 동이를 이렇게 이제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난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을 만난다 하면은 요거는 이씨가 돼요. 남자예요, 남자.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물기르러 남자가 나와요, 여자가 나와요? 여자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그 지방에 그 여자 수가성의 여자가 물 들어오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남자가 물을 들어오는 거예요. 마가가 물을 들어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을 먹을 그러한 객실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어디서 먹으면 되느냐, 어디 준비할까 했더니만 이 마가가 모시고 가서 두 사람을 큰 다락방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드셔야만, 유월절 만찬을 하셔야만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재생산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유월절 먹기를 내가 원하고 원했다. 이 유월절 먹기를 내가 원하고 원한 이유는 이 유월절 먹으면 내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도 제자들은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먼저 자기 살이라고 하면서 떡을 떼어 주셨고, 그 다음에는 자기 피라고 하면서 잔을 주시면서 거기에 포도주를 담아 주시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내가 다시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자기가 돌아가시니까 못 먹던 거죠, 이 땅에서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다시 성찬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그리고 그 몸을 기념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념하라. 늘 그것을 기념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념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대로 그 순서에 따라 가고 있다. 그런데 나를 파는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성찬식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유월절과 성찬식을 연결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끝까지 사랑했어요?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다 줘서 생명을 그들에게 주어서 살리면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생명을 주십니다. 받고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셨어요. 그죠? 그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 왜 하필이면 발을 씻어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허리띠, 허리에 감았던 그 수건, 진리의 허리띠를 가지고 뭐예요? 발을 씻었다는 것은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천국으로 가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가시잖아요. 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누가 그것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전해야 돼요? 그 12 제자들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전해야 되는데 한 명은 마귀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근데 지금은 알지 못하나 너희가 나중에는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이에요. 그죠? 안 됩니다 했다가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머리도 씻어주시고 뭐 얼굴도 씻어주시고 손도 씻어주시고 온몸 목욕시켜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랬더니만 이미 목욕한 사람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했잖아요.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목욕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발을 씻겨주면서 진리의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는 겁니다. 아멘.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했는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이렇게 해라. 그럼 너희가 12명이서 또 12명씩 하면 몇 명이 돼요? 144명이 되잖아요. 그 144명이 또 12명을 하면 또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또 12명씩 제자를 또 길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12이라고 하는 그 유대 12지파를 얘기하는 거고 12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14만 4천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래서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내가 오는 그 길을 너희가 예비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